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말씀은 바울의 소망. 다른 제목을 말하자면 바울이 로마에 가려는 이유. 바울은 로마에 가려고 했죠. 로마서 1장 10절에 보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너희에게로. 이 로마서의 수신자인 로마 교회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11절에도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한다 그랬죠.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에도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다.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했어요. 물론 바울 시대에, 그 시대의 로마는 세계의 중심이고 가장 큰 도시고 모든 물질, 문명, 문화, 모든 것의 집합체죠. 그래서 누구나 다 그 큰 곳으로 가기를 원했지만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사실 저도 로마에 가고 싶어요. 저는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그렇지만 로마에 또 가고 싶은 이유는 그곳에 가면 바울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 참스터를 비롯해 가지고 바울의 흔적, 또 베드로의 흔적. 저는 어떤 유물보다도 그런 신앙의 교훈들을 늘 잊지 않고는 있지만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왜 가려고 했을까요? 바울이 로마에 가려고 한 이유는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로마에 가려고 하는 이유는 바울의 소망이 잘 드러나 있어요. 첫째로 복음 전하기를 원한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16절에도 보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다음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소망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복음 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전달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다른 것 아니에요. 복음은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이야기. 복음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야기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복된 소식이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나셨고 어떻게 사시다가 어떻게 죽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그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셔서 지금도 나를 중보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하늘로 올리우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복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예수님 이야기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을 많이 하지만 우리가 하는 말 가운데 거의 대부분은 쓸데없는 소리. 물론 진지한 얘기를 할 때도 있긴 해요. 가벼운 농담, 욕짓거리, 그리고 해도 안 해도 별 상관없는 얘기들. 뭔 말들이 많고 여자만 말이 많은 줄 알았더니 남자도 만만치 않더라고. 이제 제 또래들이 서서히 나이를 먹어가잖아요.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말이 많아져가지고, 그래서 어째 자네들 말이 이렇게 많아졌는가? 우리만 그런가? 다 그러네. 그런데 말을 많이 해도 쓸데없는 얘기 말 많이 하면 안 돼. 예수님 믿는 성도는 예수님 얘기 많이 해야 합니다. 예수님 얘기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오직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9장을 읽어보면은 다메섹 길을 가다가, 다메섹은 오늘날 시리아의 다마스커스죠. 그 길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엄청난 경험이죠.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완전히 딴 사람이 된 거예요. 그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가두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이 그 장본인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만 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울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복음의 흔적을,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고백할 정도로 예수님밖에 몰랐어요. 저와 여러분도 바울의 소망을 따라 복음 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금년에 후반기에 들어서 영광을 전도하라 하는 그런 중요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언제까지 할까요? 지난주까지 하고 이용식 집사님 왔다 갔으니까 끝? 오늘까지 할까요? 끝? 아니, 우리 교회가 있는 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호흡이 있는 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오직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소망을 따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이야기, 복음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소망은 두 번째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전하기 원했습니다. 17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직 믿음이에요. 성도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어진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거나 고행을 하거나 종교적 선행을 하는 것은 바울 시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중세 역사 동안 계속되었던 일이고 지금도 그와 같은 일은 계속됩니다. 나쁜 것 아니에요. 괜찮아요. 율법을 지킨다든가 혹은 종교적인 선행을 한다든가 하는 일은 나쁜 일은 아니에요. 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와 같은 것으로 결코 구원을 얻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했어요. 로마서 10장 10절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작품이 아니에요. 내 인간 이성이, 내 의지가, 내 결심이, 내가 가진 어떤 특별한 상황이 구원받는 것 아니에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첫째, 우리는 죄 사함을 받게 되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구원에 이르기 위해 어떤 행위를 강조하고 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덕을 쌓고 무슨 도를 쌓고 대단하게 인간적인 수고와 노력을 하면 무엇인가를 얻어서 피안의 세계에 도달할 것을 얘기해요.
다 가짜예요. 그런 일은 없어요. 인간의 노력과 선행은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부패했단 말이에요. 모두가 다 범죄자예요. 우리의 부패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은 완전히 부패,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패한 우리 인간의 스스로의 어떤 노력을 가지고도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사람 중에 누가 우리를 구원해낼 수가 있어요? 자기도 죄인이요. 자기도 자기 죄 때문에 죽어. 그런데 어떻게 남을 구원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로마서 3장 10절 11절에 보면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어요.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모두 다 타락하고 부패하여서 스스로 의를 행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본성적으로 본질적으로 악하고 부패하여 살다가 결국은 영원한 심판과 형벌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되어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어떤 행위가 아니에요.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600년 전에 타락한 교회를 개혁하기 위한, 여러분 타락한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타락한 교회를 개혁하는 종교 개혁이 600년 전에 개혁자들의 의해서 일어났는데 그 종교 개혁의 중요한 캐치프레이즈가 오직 믿음, 오직 성경,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 도둑질해 갔어. 사람이 다 도둑질해 가서 그런 것들을 되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기독교회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개신교라는 의미보다도 저는 기독교라는 용어를 더 즐겨 사용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반복하지만 사람에게서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무슨 선하고 착하고 의롭고, 물론 개인적으로는 성품적으로 사람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착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유해, 부드러워. 그리고 어떤 사람은 편안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안 착해. 안 착하고 조금 나빠. 그 성격도 아주 그냥 괴팍해. 못됐어. 그냥 말하기가 불편해.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착한 사람한테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안 착한 사람도, 조금 성격이 못된 사람도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성품과 교양과 환경의 터에서 믿음의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있는데 어째 저 모양일까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깊은 믿음을 가지면 그것도 바뀝니다. 사람의 성품은 하루아침에 안 바뀌어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정도나 하고 살지, 우리끼리 있으니까 이것도 하는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안 믿으면 저렇게 살다가 어떻게 됐겠어요?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악한 음성이 나를 지배하는 삶을 산다면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죄인된 나를 선택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게 하셨어요. 저희 집안의 행위로 보면 하나님이 저를 선택해서 구원하신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김용대를 우리 집안에서 선택해가지고 구원받게 하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저를 그렇게 쳐다보는데 별 차이 없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여러분이 원래부터 다 예수 믿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집안 다 우상 섬겼잖아요. 그런데 그 집안에서 뽑아가지고 예수님 믿게 하고, 그 믿음의 뿌리 하나가, 씨앗 하나가 생겨나더니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대를 이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집안에서 대를 이어서 집사님도 나오고, 아멘 좀 해봐. 권사님도 나오고, 장로님도 나오고, 목사님도 나오고, 대를 이어서 막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한 행위로 보면 우리는 다 죽어야 돼. 지옥 가야 마땅해. 그런데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앞서 종교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마틴 루터가 법학을 전공했는데 대학을 다닐 때 들판을 지나다가 천둥 번개가 치고 벼락이 떨어졌는데 자기 옆에 떨어진 거예요. 아니, 벼락이 내 옆에 떨어졌다니까 놀라지도 않아요. 벼락이 내 옆에 떨어진 거 봤어요? 저 멀리서만 떨어져도 뇌성을 해도 깜짝깜짝 놀래잖아요. 근데 내 옆에 떨어졌다니까? 내 옆에 떨어지면 죽는 거잖아요. 그럼 맞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틴 루터가 자기 옆에 그 벼락이 떨어지는 상황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때부터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 공포가 이 루터를 지배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루터가 이 성인 가운데 앤이라고 하는 성인이 있는데, 이 가톨릭은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해요. 그래서 이 죽음, 그 두려움의 공포 가운데서 나를 살려주기만 하면은 내가 나중에 신부가 돼가지고 일을 하겠다,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루터가 신부가 되었잖아요. 그래, 신부가 되어서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착한 일을 하고 선행을 하고, 그래서 그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너무너무 애를 쓰고, 그런데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해결이 안 되고 오히려 자기 안에 있는 그 죄된 본성만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구나. 이 죄를 해결할 방법을 찾지를 못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죄인데 그 죄를 해결할 방법을 찾지를 못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다가 로마서 17장에 나오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내가 어떤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 깨닫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믿음을 가지니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잖아요. 원래 이 구절은 하박국
2장 4절의 믿음의 고백에서 된 것이에요. 또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구원은 선행이나 율법이나 종교적인 의식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다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앉아 있지만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예배를 드린다고 우리가 다 구원받는 것 아니에요. 예배를 드림으로 오늘 김 목사가 전하는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혹시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오신 분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지금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온 세상이 얼마나 요란한지 몰라요. 지금 온 세상은 비진리와 혼합주의와 사이비 이단으로 가득합니다. 가득해요. 오늘 이만희가 광주 오는 것 같아. 신천지 앞에서 그 광주의 신천지 그 앞에 중앙장로교회라고 우리 노회에 속한 고상성 목사님, 그 담임 목사로 계시는 그 교회 있어요. 그 교회에서는 예배 마치고 일부 예배 마치고 나가서 신천지 반대 구호 외치고 지금 하고 있어요.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이만희가 저 죽을지 모르고 지가 영생불사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네가 죽은가 안 죽은가 내가 눈 뜨고 볼란다 그랬어요. 신천지 만나가지고 뭐 그런 얼토당토하는 소리들이 온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풍조에 따라서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누가 이 말하면 듣고 혹하고 저 말하면 듣고 혹하고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옳고 그런 것이 분별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죽을 줄 모르고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복음,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런 얘기는 잘 안 하는데 오늘 이렇게 새벽 예배 마치고 이제 잠깐 쉬다가 교회 오기 위해서 이제 샤워하고 이렇게 나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잠깐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스 신화 얘기인데 잘 안 해요. 설교 시간에는 성경예화 중심으로 하고 개인 경험을 많이 하지. 이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오르페우스라고 하는 그 음악의 신이에요. 오르페우스라고 하는 음악의 신이 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바다를 이렇게 선원들이 항해를 하면 그때는 가장 빠른 교통수단이 바다에서는 배니까 배를 타고 가잖아요. 근데 바다에 가면 이게 신화예요. 또 이런 얘기 듣고 진짜 그런가 보다 하지 말고 바다를 이렇게 하면 바다의 요정이 나와가지고 노래를 부르면 사람들이 배 안에 있다가 바다로 다 뛰어들어. 바다에 뛰어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바다에 때리면 다 죽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바다에 제일 두려운 것이 폭풍이라든가 무슨 해적이라든가 이런 것도 두렵지만 제일 두려운 게 바다의 요정이에요. 그런데 이 오르페우스라고 하는 음악의 신이 나타나서 음악을 연주를 하면 이 바다의 요정이 나와가지고 음악을 연주하면 그 음악 소리를 듣고 바다에 뛰어들던 사람이 이 오르페우스라고 하는 음악의 신이 연주하는 음악을 듣고 안 뛰어드는 거예요. 요정도 연주를 하고 오르페우스도 연주를 하는데 왜 안 뛰어들을까요? 사람들이 오르페우스의 그 음악이 더 귀에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 들으니까 요정의 음악 소리가 안 들리고 바다에 안 뛰어들어. 그래서 산 거예요. 산 거예요. 내가 왜 신화 얘기를 참 신화 얘기 안 하는데 뭐처럼 해봤어요? 여러분, 세상에
잡다한 소리들이 아무리 많이 들려도 그 소리 들으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방 종교, 로마 가톨릭, 그리고 사이비 이단, 혼합주의, 이런 소리가 들려서 우리를 삼키려 해도 오직 복음, 오직 믿음, 오직 예수님, 이 신앙 가지면 삽니다. 이 신앙 가지면 구원받습니다. 이 신앙 가지면 천국 갑니다. 이 믿음 가지시기를, 바울의 소망을 따라 이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